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오늘 복된 날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요, 나다. It's me. 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중에 보면 내가 그니라, 니들이 찾는 그 사람이 나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그 그림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요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예전에 그 전철역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윤석열입니다 라고 인사할 땐 사람들이 다 출근하면서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당선이 되고 나니까 남대문 시장인가 어딘가 갔더니 그 영상이 바뀌어서 게 비교가 돼서 나오는 걸 봤는데, 서로 한번 만져보려고, 서로 한번 아는 척 하려고, 정작 아는 사람은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아는 척 하려고 그 난리를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나다라고 할 때는 무엇 때문에 나다라고 했는지 오늘 그 골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나무로 된 틀에 다리가 긴 4개의 다리가 있고 붕 떠 있는 그 양쪽에 스피커가 있고요. 가운데 흑백 텔레비전을 드르륵 열어야만 볼 수 있는 미닫이형 흑백 TV가 있었어요. 저는 아주 시골 깡촌에 살았기 때문에, 탄광촌에서 살아서 그곳에는 마을 이장님 댁에만 그 TV가 한 대 딱 있고, 꼭 그 무슨 요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집니다만 그 김일 선수가 나오는 이거 박치기 하는 그거 나오는 날은 온 동네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옥수수며 빵이며 구워놓고 텐마루에 앉아서 우르르 모여 앉아서 그 방송하는 그 레슬링을 보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요, 여러분 CRT TV, 브라운관 TV라고 하는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큰 거. 그런 게 이제 좀 현대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돌리는 게, 로타리 방식의 그 채널 돌리는 게 드디어 버튼식으로 된 게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95년도에 1985년인가요? 82년인가요? 칼라 TV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칼라 TV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은 뭐가 나오나요?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세상에 TV를 벽에다 붙여놓고, 심지어 천장에다 붙여놓고 누워서 침대에서 TV를 보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 우리가 느끼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앞으로 나올 TV는 어떤 TV냐? 요즘도 있습니다만 롤 TV가 있어요. 침대 아랫역에 그 얇은 그 기둥에 슉 하고 올라왔다가 슉 하고 들어갔다 하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리는 TV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기껏해야 뭐 한 70인치, 80인치지만 300인치 텔레비전까지도 나왔어요. 300인치면 얼마나인 줄 아세요? 이 벽면 전체만한 텔레비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텔레비전 크기가 커지나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텔레비전이 굉장히 기술이 많이 집약이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화면에 나오는 건 사실은 아주 좁쌀보다도 작은 깨알 같은 픽셀들이 여러 가지 색상을 내는 그런 화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큰 거를 만드는데 그 많은 화소가 들어가는 점들 중에 단 한 개의 불량 소자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크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화면은 이만하게 만들었지만 중간에 불량 화소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까지 잘라내서 300인치를 만들려고 했던 패널이 100인치로 줄어들고, 100인치 만들려고 했던 패널이 중간에 또 불량 화소가 나오면 잘라서 50인치, 40인치, 30인치, 20인치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르지 않고 통으로 쓸 수 있을 만큼의 불량 화소가 없는 기술을 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이것도 모자라서 앞으로는요, 우리 눈앞에 실제로 입체로 보이는 입체 TV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전에 빨간 안경, 파란 안경 두 개 쓰고서 이렇게 보는 그 입체 TV가 아니라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가상의 형상이 입체로 보여지게 하는 그런 TV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삼성과 LG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의 국민이에요. 자, 그러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이렇듯 21세기라고 하는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는 남보다 다른 뭔가를 가져야, 먼저 앞서가는 기술을 가져야, 그래야 살아남는 시대가 돼요. 여러분 핸드폰도 요즘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이거 예전에 누가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전화기에서 누가 텔레비전을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하지만 요즘에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버튼식 또 접었다 폈다 하는 거라도 버튼식이었던,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렀던 예전에 전화기, 또 밀어서 열어 갖고 쓰던 전화기 있다만 했던 거, 그 시절만 해도 전화기로 텔레비전을 볼 것이다, 문자를 주고받을 것이다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과 문명이 가파르게 아주 상승곡선을 이뤄가면서 1년만 지나도 기술은 확 바뀌는 그런 시대인데, 이렇게 시대가 빠르게 변화가 되어가는 시대 안에 사는 우리, 그 중에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얼마만큼 변해가고 있을까요? 교회의 생활, 믿음 생활, 또 헌신하는 충성된 제자의 생활, 이런 믿음의 생활이라고 통칭하는 교회 안에 있어서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의 생활이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할 때 교회는 과연 얼마만큼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그 발맞춤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교회 청년들이 없어요. 큰 교회 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재미가 없거든요. 교회가. 교회 안에 가봤자 2시간 동안 눈꺼 뻑뻑거리고 졸다 오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은 것 같으면서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요 신나거든요. 금요일 밤마다 막 불태우잖아요. 신나게. 예전에는 금요일이면요 토요일까지 아주 교회에서 불태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세상에 나가서 신나게 흔들어가면서 불태웁니다. 근데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죽으면 다 타요. 다 태우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남성인 아버지들이 제일 잘하는 거, 뭘 잘하냐면 일을 잘한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로 일을 잘한대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고집사님. 맞아요. 자녀들하고 대화 비슷한, 자녀들에게 칭찬을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뭐 근엄해야 되니까, 가장이니까 이래서 칭찬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그 아버지 세대에 자기 부모한테, 아버지인 자신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칭찬을 할 줄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 단적인 예로 40점 학교에서 맨날 시험만 보면 40점 받아오던 애가 어느 날 컨닝을 했는지 뭘 했는지 시험을 딱 봤는데 90점을 받아왔네. 이거 놀랄 일이죠. 그럼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어이구 내 새끼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 새끼 추구했어 고생했어 이러는데 아버지한테 신나가지고 아버지 나 오늘 90점 받았어 하고 시험 성적표를 딱 내놓습니다. 아버지 딱 뭐라 그래요? 딱 보더니 우와 너 눈이 이만해져요 눈이. 그러더니 하는 첫 마디가 잘했어 너 아주 최고로 멋져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뭘 못한다고요? 칭찬을 못한다 그랬죠. 90점 받은 애 보고 이제 고지가 10점 남았어. 조금만 더 노력해. 그래서 이 아이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90점 받던 애가 100점을 드디어 맞아갖고 딱 왔네요. 이 아버지 하는 말 뭘 못한다고요?
뭐라 그래 얘기했냐면 방심하지 마. 널 추격하는 애들이 수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아야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처신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그러면 믿음의 백성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다를 게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 신나게 받아요. 문을 벗어나자마자 이러쿵저러쿵 세상을 비판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헐뜯는다면, 그렇게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의 삶을 동일하게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권력이나 물질, 또 인기나 어떤 능력 앞에서 만약에 비굴해지고 굴복하게 된다면 세상에 오히려 버림당하고, 심지어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보장이 없을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그 소금 염전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염전에 가보시면 바다의 밭이죠. 이렇게 아주 이쁘게 타일로 쫙 깔아가지고 바다를 크게 해서 바닷물을 가둬 놓습니다. 그걸 가만 두면 소금이 이렇게 바닷물이 날아가면서 소금이 생기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 같은 거 청소하듯이 계속 밀고 다녀요. 이렇게 밀고 저렇게 밀고.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 하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가만히 둬도 날아가면 저절로 소금이 생길 텐데 왜 굳이 그걸 밀고 다니십니까? 힘들게. 그랬더니 이분이 이 얘기를 하네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지 않으면 결정체가 모아지질 않아요. 바닷물이 다 날아가도 소금이 바닥에 돌처럼 깔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또 떼려면 힘들대요. 이렇게 무슨 타일처럼 달라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미리 흔들어 가면서 그 소금물이 썩지 않게 한대요. 그래서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데 무슨 소금물이 썩나 했더니 그 안에 유기물질들이 썩기 때문에 그 소금은 내버려둬서 딱딱하게 굳은 소금을 깬 거는 먹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만 해도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이 시대를, 한 시대를 다 움직였던데 주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촌에 가면 최고의 병원이 있죠. 신촌 세브란스. 그 옆에 가면 여대 중에 최고라고 치는, 미안해요, 숙대도 최고입니다. 네. 그 동덕여대도 최고예요. 네. 그 이화여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는 다 최초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또 그다음에 고종왕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면 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혜민서로부터 시작했던 병원이 세브란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대가 됐고요. 서울에 경신고등학교가 있고요. 등등 유명하다고 하는, 오래됐다고 하는 전통이 있는 곳들은 거의 다가 대부분 기독교 사상을 기준으로 한 시작이 되었던 그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든 교육이든 또 여러 가지 정치든 법정이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사상에서부터, 기독교의 사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많은 발전을 이룬 게 우리나라인데, 사회의 지도자로서 시대를 앞서갔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도리어 이 세속화되어 있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통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되지 않았냐. 우리 심지어 나아가서는 목사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교회 목사의 아들이 어떻다 등등등 뉴스에서 때려지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 모든 목사들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매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때가 있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회적 판단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원래부터 크리스찬들이 가치가 없었던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지나오면 도중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처신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또 그들의 발까지 다 씻겨주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러 가시는 도중에 이제 다가올 그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그 과정입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배신자 가롯 유다와 함께, 거기에 그냥 솔직히 주님이 모르셨어요? 나와 이 빵에 손을 같이 댈 사람이 나를 팔자니라라고 다 알고 계셨음에도 가롯 유다를 같이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뭘까? 저 같았으면 넌 오지 마 이랬을 거예요. 아마 넌 나 팔아먹을 거야, 나 배신할 놈이니까 너 오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도 내 손가락, 말 안 듣는 자녀도 내 자녀라는 거, 그거를 주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 배신자 가롯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무리들과 군대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탁 와서 검거하러 온 거죠. 수갑 딱 들고 온 겁니다. 누가 예수야? 딱 그랬더니 주님이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찾는 이가 나다, 나라고 얘기했고 내가 니들이 찾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가는 거 막지 말고 보내라,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장면의 골자입니다. 4절과 7절에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셨고, 5절과 7절에 똑같은 대답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노란색으로 나왔잖아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몸을 움츠리거나 어딘가에 숨어버리려고 어딘가에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피하거나 숨지 않고 나다라고 나서셨다는 거예요. 근데 12제자 중에 하나 빼고 11명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11명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누가 예수냐라고 했을 때 그 11명이 그 로마 군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잡아가려고 포승줄 들고 온 거 보면 잡아가려고 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주님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내가 주님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이랬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 그러면 내가 예수다라고 대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하나도 없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 목사인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만큼 외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작 필요로 할 때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목사는 왜 철저히 외로워야 하느냐 하면 그래야 주님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목사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흔히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다 자랑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자기 담임 목사 비방 안 하나요? 비방합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주변에 그 11명의 충성된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 심지어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스스로 나서서 나다, 너들이 찾는 그가 나니라라고 당당히 자신을 밝히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캄캄한 산 중에 자기 자신을 대낮처럼 밝히며 오히려 드러내신 겁니다. 왜?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제자들, 나를 대변하거나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막아줄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다칠까 봐 너들이 찾는 사람은 나니까 내 제자들 가는 거는 막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가온 위기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고통,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의 그 시간을 향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내던지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 왜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드러내셨을까?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종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사명 때문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감당해야 할 본인의 사명, 본인의 십자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려고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러 나오신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나아갈 앞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르고 만용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다 알면서도 본인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매도 먼저 맞는다고 내가 스스로 나서시는 거예요. 내 제자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누가 예수야 똑바로 안 불어 하고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제자들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본인 스스로 먼저 나서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기를 찾는 폭력배 집단과 같은 그들을 향해 누구를 찾느냐라고 다시 물어보고 내가 그니라 라고 하고 반복해서 밝히신 겁니다. 자,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때가 있었죠. 6.25 때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교회부터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다 그러고 막 나선 일화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칠까 봐 진짜 담임 목사였던 분들은 본인들이 목사라고 피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왜? 교인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같이 죽여버렸으니까요.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부인을 했어요. 내가 목사고 저 사람들은 내 성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그 스승으로서의 지도자의 모습을 바르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온 인류를 위해 참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위기가 오면 자신의 참된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있냐면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잖아요?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침몰해가는 여객선 속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그 여자 주인공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그 돈 많은 부유한 사람은 자기 목숨 살려고 남의 집 애까지 끌어안고 애 보호자인 척하고 그 피난하는 배 여자와 노인들부터 그리고 애들부터 태우라 그랬는데도 이 아이는 보호자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보호자인 것처럼 남의 아이를 안고 그 배를 타는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주 그 영화에는 단적으로 잘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평소에 소신 없이 내화부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위기 앞에서 우왕좌왕하거나 무조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그게 군중심리예요. 평소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아주 재물 벌어내는 데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눈 뻘겋게 뜨고. 또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체념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그 영화 안에서만 봤을 때도 감동을 주는 부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타이타닉호의 배와 함께 최후를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고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그 마스트, 그 선장실에 있었죠. 그 뭐 이렇게 조종하는 데서 마지막까지 침몰할 때 버티던 사람이 선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자, 질서를 유지하면서 마지막까지 승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하는 그 사람들, 심지어 이거 구명조끼 없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자기 거 벗어서 주기까지 했어요. 그런 직원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악단들이 있었죠. 바이올린하고 이런 거 막 키우는 사람들. 갑판에서 그들이 했던 게 무슨 곡이었어요?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를 연주합니다.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곡을 정리하고 나서 그 연주자들끼리 악수하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과 함께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배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때 살짝 지나가요. 살짝 지나가는데 그 배를 묶어두는 그 무슨 이따만한 기둥 같은데 이렇게 밧줄 묶어놓은 거기를 막 붙들고 그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한 7, 8명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서 거기서 막 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목사였었어요. 목사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여진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고 위안과 소망을 주려고 연주를 계속하다가 배와 함께 죽은 그 연주자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예배자들, 또한 사랑하는 남녀 주인공이 서로의 생명을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장면들은 과연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남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자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혼란에 빠져 스스로 생지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살려고 아둥바둥하던 사람들은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어때요? 그런 사람도 꼭 벌 받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벌 받았어요? 난간에 매달려서 아둥바둥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을 때려버리잖아요. 골라서. 안 깐 데 골라가, 깐 데 또 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편으로 침착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자기 하나 살려고 막 바둥바둥하던 사람들이 먼저 죽더라고요. 보니까 사명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명감. 나는 이 배의 직원이니까 모든 승객들을 다 안전하게 피신할 때까지 나는 피신하면 안 되라는 본인들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배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하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빨리 피난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모습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언제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아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카톨릭 성도였었잖아요. 그럼 카톨릭 성도들은요, 꼭 식사하기 전에 뭐를 해요? 성호를 긋고 이렇게 성호를 긋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카톨릭 성도들 중에 이거 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식당 가서 남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을 때 거기서도 이거 하는 분들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몇 명 안 되고 대다수는 안 하고 먹습니다. 이건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왜? 행실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은 자들은 흔들리고 도망가고 심지어 남의 생명을 희생하면서도 자기 생명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영화에서. 그런데 그 비록 영화만 그럴까요? 사업을 할 때 이리저리 계산만 하면 사업 안 됩니다. 내내 계산기만 두들겨 있으면 계산기 배터리만 나가요. 그러나 이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재산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서 거기에 올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업이 유지가 되고 성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무엇을 거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배추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추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가져다 주는 거 그냥 팔리거나 말거나 오늘 못 팔면 내일 팔지 이런 사람과 오늘 딱 물건 갖다 놓은 거 오늘 아니면 오늘 못 팔면 나는 굶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파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자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멀찍이 숨어 따라가면서 되는 일을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엔 그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어요. 간밤에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그 베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위기의 앞에서는 그들의 맹세가 얼마나 허무하고 더 부질없는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닐 때도요, 사람 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도, 교회 나올 때도 그 목적은 사람이나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으면, 아까 배추 장사 중에 이거 오늘 못 팔면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는다는 마음으로 파는 사람이 다 판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나 오늘 교회 왔으니 예수님 못 만나면 안 간다라는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죠. 교제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국수 먹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또 목사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놀부심보를 가지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 거, 내 거, 내 거, 내 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예배와 믿음의 생활의 관계입니다. 다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이 삶을 영위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거지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주님 만나기 위함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주님만 전하고 주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뭐 박사니 뭐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또 교회가 몇백억짜리 건물이니 아니니 필요 없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런데 예수님 안 계시고 성령의 능력 없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교회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가게지. 이유가 뭡니까? 받은 사명보다도 그들은 자기 목숨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뭡니까? 뭐예요? 우리는 지상명령 사명으로 받으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 그 의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헌신치 못한다면 남의 생명은 더더욱이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생명이 귀한 만큼 남의 생명도 귀하다는 인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애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귀한 생명을 얻고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 생명조차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각오를 해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왜 목사인 줄 아세요? 에? 목을 걸고 사명 감당하라고 해서 목사예요. 목숨 걸고 일해라 라고 해서 목사입니다. 영화 속 사람들도 자기 생명보다 사명이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몰해가는 뱃속에서도 자기가 맡았던 사명 감당을 다 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나가서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거기다 지원을 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릴 때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 자주 놀러 다녔어요. 국립묘지를 놀러 다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림동 쪽이었기 때문에 가까웠어요. 갈 데가 없었거든요.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 주검이 거기 다 묻혀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아주 이렇게 봐도 일자, 이렇게 봐도 일자, 이렇게 봐도 일자로 십자가들이 비석들이 십자가가 아니죠. 비석들이 쫙 일자로 돼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보면 군인들이 있거든요. 그 군인들 구경하러 가다가 안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제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죠. 그러나 세월에 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이었는지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전사한 군인들과 또 전직 대통령들의 묘지들이 있는데, 죽어서 그들의 생전 모습을 우리가 기리는, 그들의 생전 모습을 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여받은 군인으로서의 또 공무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 거긴 저도 여러분도 속해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충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가 위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길고 험한 십자가의 여정을 다 끝내고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명,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 역사함이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주신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었고,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함으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15절, 25절 제가 읽을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나를 버려야 오래 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남이 보이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교훈이나 지시나 아니면 어떤 명령 이런 것이 아니라 약속이고 보증입니다. 주님이 하신 보증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이나 인형 먹을 것 이런 것만 주면 흠족하죠. 이마트 가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장난감 코너로 안 가고 빙 돌아서 가요. 왜냐면 그 코너에 가면 막 나자빠진 애들이 많거든요. 막 진짜 시끄러울 정도로 애들이 막 울고 막 이래요. 심지어 바닥 청소 다 하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와 이래가면서. 그럼 그 아이들은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엔 달래다 안 되면 너 혼자 마음대로 해, 엄마 간다 그러고 가버려요. 근데 가요? 엄마들이 안 가고 저기서 숨어서 어떻게 하나 보죠. 그럼 이 아이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세 번쯤 되면 애도 안 속아요. 엄마가 오나 안 오나 두고 보자고 끝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결국은 옵니다. 잘하면서 좋아하고 만족하는 수준이 장난감에 머물지 않는 거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더 성숙해 성인이 되어가면 어떤 보이는 물건이나 환경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것을 추구하게 돼요. 또 그것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자, 그래서 남녀 간에 사랑하면서도 이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친구와 우정도 소중하게 알게 되고, 장난감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을 희생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만들어서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팔고 난 게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AS까지도 책임을 지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도리예요. 그게 안 되면 인터넷에 뭐라고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요즘에 식당 같은 데도 보면 먹었는데 맛없다 맛있다 그 별점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돈이나 물질, 어떤 환경이 주지 못하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굶주리면서도 글 쓰는데 전념하고 작품을 만드는 데도 전념하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야 그럴 바에 나가서 노가다라도 하지라고 하지만 노가다보다 그 자기의 작품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죽고 나면 그거 비싸지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리 하나씩 받아두세요. 이렇게 남들에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쫓아서 그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짜장면 팔다가 짬뽕 잘 된다고 하니까 짬뽕으로 바꾸고, 짬뽕 잘 된다고 하다가 그거 팔다가도 또 누군가가 뭐 탕수육 잘 판다 그러니까 또 탕수육으로 전업을 합니다. 그래 놓으면 이건 같은 중국 음식이지만 일식이었다 한식이었다가 중식이었다 이래봐요. 여러분 분식점에 갔는데, 라면 먹으러 갔는데 분식점에 뭐 설렁탕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뭐 햄버거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 막 이렇다 그러면 그게 분식집이에요? 잡식집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하나만 잘하면 성공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 30개를 어떻게 했어요? 패대기 쳤어요. 한 개도 쓰지 못하고 도로 패대기 쳤어요. 그러고 나서는 죄책감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생명의 주인을 돈 주고 팔았잖아요. 자기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그 죄값이 어떻게 돼요? 본인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 앞길에도 앞으로 많은 위기들이 가로놓여 있어요. 이런 위기들 앞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신하며 살았습니까? 생명,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사셨습니까? 여지껏 그러지 못해서 내가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사명 감당 잘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됐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리까리할 때 있을 거예요. 아리송할 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체험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셨나요? 인정 잘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했던 원치 않던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어려움이 닥쳐왔던 게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즉시 인정하는 지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 받고 받은 직분이 있으면 우리는 직분이 감투인 줄 알죠? 완장인 줄 알아요. 절대요. 완장 아닙니다.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면서 숨거나 도망가거나 적당히 흥정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 옆에 와가지고 뭐 목사님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뭐 아론과 훌이니 뭐 아론과 뭐 훌처럼 그렇게 하니 어쩌니 많은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여지껏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 제 옆에 지금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그 어느 것도 희생하겠다고 하는 심정이 생겨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바닥에 다 떨어지면 떨어진 은혜를 주술 생각은 안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몇 번이나 오른팔이 부러지고 왼팔이 부러져 봤어요. 팔 부러져 보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프지요. 그러나 그것은 첫째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덕한 제 자신의 부덕함이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둘째는 그들에게 감정은 있었지만 사명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말하는 것이 사명감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개인적인 감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이 사회 한가운데에서든지 다가오는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누구를 찾느냐? 당당하게 물어보시고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당당한 자세로 위기와 고난을 향해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간다면 우리는 누구 손을 붙들고 있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홍해도 열리고 요단강도 열리고 광야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나가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 같이 우리도 사명감을 갖고 교회의 목표에 동참하여 살아간다면,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또 귀신 든 자도 귀신을 쫓아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 주는 그런 믿음의 백성, 또 약한 자에게 강함도 주고 미천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고 또 무능한 자를 유능한 자로 만들어서 세상의 변화를 시키는 그 감당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뭐가 됐든지 아무거나 하나만 돼도 감사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애가 우리 여기 금규예요. 금규. 머리가 금색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은규인데 은규가 고3에 입시를 앞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대학만 되면 붙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은요 학교에서도 이슈예요. 야, 내가 너 수시에서 봤는데 나는 떨어졌고 난 정시에서 붙어서 왔는데 너는 수시에서 붙어서 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동기가. 그러니 수시 합격했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시도 중앙대를 갔는데 중앙대라는 아주 좋은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뿐이 아니죠. 6개 시험 본 6개가 다 붙었어요. 수시로. 그것도 최초 합격으로. 미달? 그 뭐라 그래요? 대기자로 붙은 게 아니라 처음에 합격자로 붙어서 6개의 학교에 모두를 붙게 되고 이 아이가 결국에는 제일 좋은 중앙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아이 5명을 살렸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희생이 5명을 살린 거예요.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어땠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주일날 시험을 봐요. 실기 시험을 주일날 봐요. 목사님, 주일날인데 아침에 시험 봐야 되거든요. 비비 꼬면서 예배 못 나와요 이건데 비비 꼬면서 반주에 사명은 있는데 사명 감당은 해야 되는데 시험도 봐야 되는데 그러나 너는 입시생이었으니까 반주도 사명이지만 입시도 사명이었거든. 사명에 충성하러 다 하러 갑니다. 시험을 봤어요. 끝나자마자 보통 과거에 어떤 애들은 목사님 저 힘이 들어서 오늘은 그냥 쉴게요가 정석적인 답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시험 끝났어요 신나고 지금 가면 오후 예배 전까지 들어갈 거예요. 오후 예배 와서 반주했어요. 입시 시험 중에 그것도 6번씩이나.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너 사명 감당 잘했구나. 그래 다 합격시키신 거예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나는 음악 배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음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수시시험, 그 아이도 수시시험에 붙었어요. 그것도 장학금으로 1등으로. 그래서 등록금을 다 돌려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졸업하자마자 예배도 안 나오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명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힘들죠. 지금도 시험 준비를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빨리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사명 감당 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아버지 거 내 거? 왜 아버지 자녀들은 아버지 권세를 다 물려받는다고 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아버지 것, 내 것, 내 것, 내 것 이런 놀부심보의 믿음으로 충성된 소명, 사명 감당 잘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